잠깐 요약을 하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되는 과정이다. 예루살렘. 그래서 국내 전도다. 이때는 1장에서 7장은 주로 베드로와 요한이 중심 인물이고, 물론 여기 이제 6장에 가면 스데반과 그리고 다른 평신도 리더, 집사들이 뽑히게 되죠. 그래서 8장에 가보면 빌립, 또 7장에는 스데반. 처음에는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 중심이었죠.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퍼져나가.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거든요.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도될 때는 주로 그 중심이 누가 섰냐면 평신도들이 서요. 빌립이라든지 스데반. 그리고 9장에 가면 이제 여기는 빠졌는데요.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조금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누가 여기에 등장을 하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도요, 이렇게 바톤 터치가 돼요, 이렇게. 여기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전도, 그리고 여기는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방 전도. 사마리아도 이방 지역이거든요. 이방 전도. 여기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이라고 바뀌죠. 여기는 전 세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 세계죠. 그때도 물론 전 세계지만 소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작게, 조금 더 크게, 그리고 더 크게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 역사의 점진성이다, 이걸 합니다. 점진성.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으냐, 마치 하나의 씨앗을 땅에 심는 것 같다. 근데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가지가 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점진성이 있다. 성령의 역사도 점진성을 가지고 역사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이 여기 공부했죠. 13장에서 15장까지. 이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인데요. 여기는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아시아죠.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됐다. 거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죠. 2차 전도여행,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한 전도. 여러분 성경은 16장을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펴놓으시고요.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여기 예루살렘, 그 다음에 1장에서 7장, 그 다음에 8장, 9장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15장에서는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한번 싹 이렇게 훑어요. 다시 돌아오죠. 두 번째 전도 여행은 16장부터 18장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좀 퍼져가요. 좀 더. 이쪽에 중심으로 해서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가됐었는데 이번엔 조금 더 퍼져서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헬라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된다. 그러니까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런 말씀 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 유대, 땅끝, 사마리아도 물론 포함되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랬는데 그때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참 멋있어요. 그래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그다음에 땅 끝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자, 16장으로 갑니다. 16장에서는 어떤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가?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엄마는 유대인이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더라. 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더라. 루스드라 여기죠. 이쪽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고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죠. 목회 후계자가. 이쪽 지역이다. 그 얘기입니다.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사실 이때에 초대교회가 굉장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는 더 많아지고 믿음도 더 굳어지고 5절 꼭 줄거 놓으세요. 교회가 여러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했다. 자 이제 6절을 보세요. 바울이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의 길,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는 예상했던 부분이 있었죠. 처음에 본인이 생각했던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 바꾸세요.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거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 지금 이쪽 지역이죠. 여기서 디모데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 부르기아, 무시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복음을 여기는 다 우리가 보통 소아시아라고 그러거든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 딱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예수의 영이 뭐죠? 성령님이죠. 성령님.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여기서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마라. 그래서 이 드로아에 가게 돼요. 드로아. 근데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거기 보세요. 8절 지났고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이 환상, 이걸 우리가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환상. 마게도냐가 이쪽 유럽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예.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더 이상 여기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 밤에 바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이쪽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꿈에 나타나요. 그리고 말하기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게 마게도냐 환상입니다. 마게도냐 환상.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내려가는 거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빌립보 보세요. 여기죠.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여기 배 타고 건너왔어요.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기를 유하다가 14절 보세요.
두아디라 성의 자조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줄급시다. 그 마음을 열어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좀 있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게 이제 루디아의 집이죠. 빌립보의 성내인 루디아. 그래서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대부분 다 가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자조장사, 오늘날로 말하면 무역업을 하는 여자 사장님이에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확 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온 가족과 함께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시면 거기 가면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못하게 해가지고 왔다가 여기서 환상 보고 갔잖아요. 아는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 거기 루디아라고 한 사람이 이미 예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거기 가면 예비된 사람이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고요.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가 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25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베드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그죠?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졸고 있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 천사를 따라갔더니 가는 데마다 옥문이 다 열리고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이 다 풀어졌잖아요. 사울, 지금 여기 보면 이 바울과 실라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기적이 나타났을까? 바로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제일 먼저 복음을 듣게 됐냐면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34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제일 먼저 그 상황을 먼저 경험한 이 간수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꼭 이적, 기적, 기사 이런 것들이 동반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지금 일들이 일어나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지를 않나. 그냥 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 복음과 상관없이 표적을 말하는 것은 이단일 수 있고요. 잘못하면 그게 사이비, 성경을 떠난 사이비들이 그래요. 복음은 상관없고 어떤 기적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는,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수단이다. 꼭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었고 17장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는 이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최북단이다, 서북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7장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나로 다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거기서 유대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네, 복음의 핵심.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유사 복음이고요. 그거는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의 본질도 예수님이에요. 복음의 내용도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말한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가짜 복음이고요. 그것은 이단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건 다른 복음, 유사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 말씀을 쭉 하고요.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기다 줄거세요. 어떤 사람,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중에 유대인들, 네. 어떤 사람은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을 방해하잖아요. 이런 현상들은 어디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나.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항상 수용하는, 복음을 수용하는 부분이 있고 저항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용과 저항의 원리라 합니다.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수용적인 부분을 보고 우리가 힘을 얻고 사역을 해야지, 저항하는 세력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사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항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있다.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고 수용하는 세력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수용하는 세력, 저항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쭉 내려갑니다. 베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11절,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다 줄거놓으세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리아 사람,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그리고 2장에도 보면,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말로 받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합니까? 그런데 베리아 사람들은 더했다, 더해요. 네,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말씀을 사모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씨는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어떤 씨는 길가, 어떤 씨는 돌짝밭, 어떤 씨는 가시덤불, 어떤 씨는 옥토. 근데 이 씨가 각각 다른 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결과도 달랐죠. 오직 옥토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내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하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어디 가도 은혜를 받습니다. 어디 가도.
그런데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디 가도 은혜를 못 받아요. 예수님이 오셔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밭이 돌짝밭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 마음밭이 돌짝밭이 되면 아무리 소중한 말씀을, 능력 있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내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전하고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디 가도 은혜를 받습니다. 어디 가도. 네. 그러나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할 때는 은혜 못 받아요. 예수님이 오셔도 은혜 못 받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이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갑니다. 18장으로 갑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에 가면 한참 내려왔죠, 이제? 여기에서 말씀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한참 내려와서 이렇게 아덴으로 갔다가 지금 고린도까지 왔어요.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18장 1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골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어비 같음으로 비즈니스가 같다는 거예요. 어비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 부부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요, 로마서에도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얘기를 꼭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부부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되라고요. 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요. 그 수익을 가지고 뭘 하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해도 이렇게 멋있게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큰 아파트 사고 별로 의미 없다니까요. 크거나 작거나 뭐 일시적으로 뭐 편한 건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은 아니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여기서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바뀐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의 방향성, 목표죠, 가치관이죠, 세계관이죠, 인생관이 바뀐다. 꼭 써놓으세요. 이때로부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사역을 해요. 평신도지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얻은 수입을 가지고 계속 복음 사역에 지원, 후원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 또 우리의 은사, 우리의 사명이 각각 다른데요. 여러분, 이왕이면 앞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의 멋진 후원자가 한번 되어보세요. 그러면 동일한 상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멋지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 주변에 보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당신 사업을 뭐로 해요? 그럼 나는 사업을 열심히 해서 우리 목사님이 선교 사역 도우려고 그런다고. 세계 선교하는데 마음껏 하시라고 도우려고 그런다고.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데, 자, 어떤 회의를 해요. 이번에 우리가 5억이 필요합니다. 저 캄보디아에다가 우리가 신학교를 하나, 예를 들어서 신학교를 때 5억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작정 헌금을 좀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뭐 큰 교회야 5억 나오는 거 뭐 한 번이면 나오겠죠. 근데 웬만한 교회에서는 5억 나오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다가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네.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게 없어요. 가만히 계시다가 목사님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그리고 이 장로님 같은 이런 멋진 동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상을 받는 것이다. 멋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네, 여기 가면 여기, 여기 가면 여기, 하나님이 준비된 심령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님 참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말씀을 쓰시는지 놀랍습니다. 목사님이신가요? 새 예루살렘님 대단하세요. 자, 이제 거기는 넘어가죠. 이제 18장으로 갑니다. 18장까지 하면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이상하네. 두 번째인데 잘못 들어갔네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됐죠. 고린도에서 이제 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누구냐?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굴라 했고 조금 더 넘어가죠. 제가 조금 뒤를 봐야 되는데 앞을 봤어요. 24절로 갑니다.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고줄급시다.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했다.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철학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경은 구약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는. 그러나 뭐만 알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깊은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 복음의 깊은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루더라. 27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뭘로서? 성경으로서. 아까는 뭐였어요? 율법으로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데요.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첫 1단계에서는 이 사람이 율법, 자신의 학식, 세례,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 정도였죠.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굴라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복음을 가르쳤어. 복음. 그러니까 그 복음을 가르쳤더니 이 아굴라가 깨어나요. 복음으로 깨어나요. 그전에는 성경도 잘 모르고 복음을 몰랐는데 율법과 그리고 자기의 학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이제 복음을 딱 접하고 나서 이 사람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까지 들어간 거예요. 2단계. 2단계는 뭐죠? 복음. 복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요,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하는 사람과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사람과는 결과가 틀려요. 결과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많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요. 복음의 핵심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굴라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모습이 다르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역할이 매우 크죠. 한 사람을 가르쳤어요.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한 사람을 가르쳤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가르쳤는데 아볼로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는 한 사람을 가르쳤어요. 한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복음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유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양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옷 사주고 밥 사주고 뭐 비싼 거 뭐 사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옛날부터 어른들이 말했어요. 옛날부터 현인들이 말하기를, 현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을 키우는 게 제일이다. 이 교회도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을. 건물 짓는 거 그거 뭐 몇백 년 갑니까? 건물 짓는 거? 건물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건물은 어차피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키워놓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이제 19장으로 가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19장부터 21장은요, 세 번째 전도 여행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19장에 한번 딱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저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직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야 뭐 얼마든지 성경도 있고 일반 서적도 있기 때문에 다 듣죠.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는 거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가시적으로 예언도 하고 이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서 가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때로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가시적인 성령의 역사를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악용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오용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방언 터진다 그러는데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게 이렇게 에베소 사람들처럼 성령에 대해서 무지할 때 성령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방언 터지고 그러진 않아요. 방언이나 성령의 은사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내가 기도하면 당신 예언의 영이 임한다. 내가 기도하면 당신의 방언이 터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자, 19장에 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여 주시다. 12절 어떤 일이 있나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희한한 일 거기 보면 잘 보셔야 돼요. 11절에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수동입니다. 수동.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여 주셨다 그랬지 바울이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아직 이런 성령의 역사가 아주 희미하게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여러 가지 능력과 기사와 표적들은 그 사람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가끔 보면 정직하지 못한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절대 아닙니다. 아주 뭐 눈을 감고 어떤 사람들 보면 이러고
그런 척 하지 마세요. 뭘 그런 척 합니까? 옛날에 아주 젊은 사역자가, 남자 사역자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이래요. 그걸 보는 것처럼 속으로 참 우습다. 어린 사람이 어디서 그런 걸 봐가지고 그런 걸 배웠냐. 에?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지, 저거 참 위험하다, 저 사람. 응? 어디서 부흥사들이 그런 거 하는 걸 봤나 봐요. 그런 걸 배워가지고 막 눈을 감고 막 손을 들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아유 참 저런 걸 배우냐. 어디서 그런 걸 보고서 배웠는지 그런 거 배우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쭉 넘어갑니다. 20장으로 갑니다. 이제 20장에 가보면 드디어 이제 20장은 뭐냐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3차까지 전도 여행이 거의 다 끝났어요. 끝나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세요. 20장으로 갑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쭉 얘기를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세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1차, 2차, 3차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는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죠.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너무 멋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예. 나는 이제 3차까지 전도 여행 다 끝나고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거기 가서 큰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감동을 주셨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복음을 다 전하기까지는 내가 죽음까지도 각오한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자기의 각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뒤에 보면요. 이제 성도들이 막 말려요. 사도님 가지 마세요. 제가 기도했는데요. 기도 중에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거기 가시면 거기 가서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본 환상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멘. 이런 사역자들이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겁니다. 아멘. 좀 넘어갑니다. 자, 21장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요. 이제 갈 준비가 돼서 갈 준비를 합니다. 23장으로 훌쩍 뛰어넘겠습니다. 22장부터 28장까지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에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23장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고 묶였어요. 22장 25절 먼저 보고요.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 백부장들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치외 법권이거든요. 그리고 23장에 가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뭐 재판도 받고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모여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매국노라고 말도 하고 별 얘기를 해요. 분쟁이 생겨요. 23장 11절 그날 밤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날 밤입니다.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은 꼭 그렇게 개입을 하십니다. 그날 밤 이제 배 타고 로마로 가기를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밤, 바로 그날 밤 이걸 뭐라 그래요? 간섭,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갈 길을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하고 뭐 별 소란을 다 피워도 하나님은 바울이 갈 길을 아시기 때문에 바울을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날 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너는 사명이 있다. 예루살렘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묶여서 죄수가 돼요. 그리고 이제 고소당한 채로 배를 타고 출발을 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26장으로 갑니다. 26장은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27장으로 가죠. 27장에 보면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베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쭉 내려갑니다. 5절 무라성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7절 니도성에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쭉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쭉 출발을 해가지고 무라성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네, 지금 어디에서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간신히 그 요난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 라세아성에 가더니 이랬습니다. 미항 저 아랫부분에 미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9절.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요. 네, 당연하죠. 바울의 말을 믿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네. 네, 새마을 금고 이런 거 얼른 삭제해야 되겠네요. 예, 바울은 사실은 경험자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경험자도 아니고 그리고 뭐 선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 지금 출발하면 우리 큰 사고 만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 출발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그렇지 않다. 우리 이제 출발할 거다. 그리고 가요. 근데 백부장이 전체에 그거를 다 맡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거죠.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는 바울의 말을 더 믿더라. 13절 출발을 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며 저희가 득의 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 뛰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가다가 나중에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가우다섬. 여기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돼요.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죠. 그러니까 바울 자기가 뭘 알아? 우리가 이겼지. 자기가 덕의한 줄 알았는데 얼마 못 돼서 조금 더 여기서 이제 큰 태풍을 만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응? 근데 그때에 20절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기다려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 식을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으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시죠. 그래요. 22절 맨 앞에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시죠.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조금 상할 것입니다. 23. 왜 그렇게 바울이 담대히 말했느냐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시는 자를 다 즐겁시다. 다 내게 주었다. 예,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배 안에 있는 자들을 다 너한테 준 거다. 거기서 전도하라, 복음 전하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36절에 가보면 276명 전원이 다 안심하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여망이, 구원의 여망이 보이게 되는 거죠. 육지로 나오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276명 전체가 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276명 다 구조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너한테 붙인 거라. 이 영혼들을 내가 너에게 붙인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요,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신 영혼들이에요.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에 그들의 영혼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은 미루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할 자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육지에 상륙을 하게 되죠. 28장으로 갑니다.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죠. 멜리데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거의 다 온 거죠. 이제 육지에 거의 다 하고 이제 로마에 곧 도착을 하게 됩니다. 멜리데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뭇갓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라도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래서 멜리데 사람들이 특별히 추장이죠. 7절에 보면 추장이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 추장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버블리오에 붙인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니라.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버블리오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14절 로마로 다시 출발을 하고 16절 이하에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관리들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23절 이하에 쭉 가봅니다. 24절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24절에 보면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뭐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수용과 저항의 원리는 어느 때나 다 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요하며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권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그 많은 사람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번에 걸친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을 끝났습니다. 너무 재밌죠? 자, 1장부터 쭉 1장은 이제 예수님 부활 직후니까 오고 2장부터죠. 2장부터 28장까지 다 누구의 역사예요?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여기에 베드로, 요한, 스데반, 빌립, 바울, 실라, 또 오늘 우리 아볼로, 아굴라 이런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역사는 성령이 하신 겁니다. 그 역사는 이런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우리가 몇 장까지 공부했죠? 28장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29장은 누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